네, 묵상 간증 떼어 먹은 11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첫 번째 직장을 다닐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와 같은 회사를 다니던 상사가 퇴사한 뒤 경쟁업체를 차리고 제게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분의 제안에 막연한 기대감이 들기도 하고 또 저를 인정해주는 것이 좋아 연봉 조건을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고 수락했습니다. 당시 저는 직장에 수백만 원짜리 스톡 옵션을 갖고 있었기에 아내는 스톡 옵션으로 확보한 주식을 팔고 이직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관심도 없던 제자들처럼 아내의 권면을 무시했습니다. 이직한 후 열심히 기울여 휴일 밤낮 없이 일하니 회사 규모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과급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상사에게 월급 인상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상사에게 현재 제가 적잖은 개인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믿음으로 11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상사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하는 제자들처럼 당장은 빚을 갚고 11조는 차차 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저는 그 말에 현혹되어 몇 달 동안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니 11조를 신앙 고백으로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저는 적은 월급으로 인해 그곳을 퇴사한 뒤 현재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끝에는 항상 돈이 있다고 하셨는데 상사의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가룟 유다처럼 돈을 사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신 주의 은혜로 이제는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자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도록 자녀들을 양육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직장에서 어떤 일이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처우 등 중요한 정보는 세심히 물어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11조 신앙을 가르치겠습니다. 네, 여기 상사의 말을 듣고 나서 분별력이 없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11조를 하지 않았다. 이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니 11조를 신앙 고백으로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며 모든 문제의 끝에는 항상 돈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상사의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가룟 유다처럼 돈만을 사랑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회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1절, 2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린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겼기 때문에 죽음이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강한 의지가 담긴 수동형으로 이 단어가 쓰였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 죽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뭐냐? 나는 죽고 너희는 사는 적용을 하시는 삶의 방식을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4절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5절에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고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 관정은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사법부를 의미하는데 이때는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를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안 죽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사실 이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본인들이 친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요 이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요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 이 명절이 유월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밀란이 일어나니까 유월절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말자. 이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내리고 있는 결정은요 아까 예수님의 결정과는 반대예요. 예수님은 나는 죽고 너희는 살아라 라고 하셨다면 여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나는 살 테니 너희는 죽어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도 이런 결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살려고 예수님을 내 삶에 죽이는 결정을 해버리지는 않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죽어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내가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먼저 죽어지는 적용으로 그냥 화해를 하면 되는데,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끝까지 지속되어지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그래서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해 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5절까지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사람을 죽이는 의논을 합니까? 살리는 의논을 합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리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합니까? 모든 결정이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습니까? 마치 밀란이 날까 이 사람들이 유월절에 하지 말자고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적용 질문으로 가져왔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가 있다면 반대로 6절부터 10절은 예수님을 살리는 적용을 한 자가 나옵니다. 6절에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틀 뒤면 유월절이고 죽음이 코앞에 뒀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코앞에 두고 누구 집에 가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진짜 편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불편해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자기 죄를 못 보는 사람들, 예를 들면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 그들과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편하게 생각하는 대상은요, 자기 죄를 보는 자다.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나는 예수님께 어떤 존재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가까이 하기에 나는 편한 사람인가? 아니면 너무 나를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은 아닌가를 돌아봐야죠. 근데 그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7절에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했을 때요,
향유옥합을 한 여인이 가져와요.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은요, 뭐 다른 복음서 같은데 보면요, 뭐 죄를 많이 짓기도 하고, 네,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추정하기로는 이 여자가 뭐 창녀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의 인생이 변화되자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요. 향유옥합은요, 이게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가격이었고, 결혼 지참금에 해당하는 거, 결혼하려면 이 향유옥합이 필요했는데 전부를 예수님께 이렇게 내놓았다라는 거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요, 이 한 여자가 옥합을 내놓았는데요, 이 마리아는요, 사람들이 무시를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요, 8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사실 이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나도 저 여자처럼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화를 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화가 날까요? 그 깊은 이면에는요, 탐심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9절에요, 이것을 비싼 값에, 여기는 안 나오네요. 근데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네,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물론 이 향유옥합이 비싼 것도 있지만 10절 말씀에 의하면요, 네,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요, 이제 11절부터 13절, 12절에 보면 나와 있네요. 마리아가 그냥 향유옥합을 이렇게 바른 게 아니라 말씀대로 바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 여인은 준비한 것이죠.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죄를 많이 깨닫는 만큼 많이 자신의 것을 예수님을 위해 드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내가 주께 드리고 싶은 헌신은 무엇입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해서요, 네, 이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정말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죽음의 맥락에서 기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좀 다른 맥락으로 누가복음이 기록됐다면 정말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막 가난한 자 돕겠다고 하지만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마리아 행동을 비난하긴 하지만 그것은 구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 그럴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잖아요. 그 옥합도요, 그냥 막 조금 부은 게 아니라 완전히 깨뜨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우리도 깨뜨려야 될 옥합이 있습니다. 그 삶의 옥합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자존심, 나의 이기심,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다 깨뜨려 주님께 드리려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일이라면요, 우리가 아낌없이 다 깨뜨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책에 보니 김양재 목사님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를 잘 믿는 며느리가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가서 부모님께 빌라고 했더니 못 빈다고, 못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옥합을 못 깨뜨리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다 말씀이 뭔지 알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옥합을 깨뜨려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내 생각이 많아요. 너무 내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 옥합을 우리가 못 깨뜨리고 살아가고 있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리아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육적인 일인가 영적인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 급한 일인가를 보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요, 영적인 일, 구원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삶의 옥합을 잘 깨뜨리고 있습니까? 내가 깨뜨리지 못하는 옥합은 무엇입니까? 자존심, 이기심, 시간, 물질,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 중에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14절부터 16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요,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16절에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한테 그렇게 야단을 맞았으면 깨닫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다 야단을 맞았는데 이 가룟 유다만 유독 분이 여긴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막 대제사장에게 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참 지적을 잘 받아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더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가룟 유다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아까 그 옥합 깨뜨렸을 때 가난한 자에게 주면 많은 사람 도왔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이 가룟 유다의 실상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요, 자기 스승인,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요, 은 30에 팔고 있는 것이죠. 은 30은 이게 소 한 마리 값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얼마에 예수님을 팔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가룟 유다의 문제는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한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고독해도, 유다는 돈을 사랑해서 고독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 외로운 인생보다요, 하나님을 사랑해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고독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게 복된 인생인 것은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요, 이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요,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가 너무나 쉬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사랑하여 쫓지 않습니까? 먼저 믿은 내가 예수님처럼 고독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까? 예수님을 따를 기회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선택인 죄를 지을 기회를 찾습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었음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삶의 옥합을 예수님을 위하여서 깨뜨리며, 제일 우리들 안에 내려놓아지지 못하는 것이
자존심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존심 이 마리아처럼 내어놓으며 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